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꼭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황당한 사건 또는 아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귀성길에 또는 귀경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다가 애들을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애들을 까먹고. 얼마 전 설 연휴 때도 이런 보고가 몇 건 되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그 생떼 같은 자식을 휴게소에서 놓고 올 수 있냐? 사정을 들어보면 그럴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가 2대가 가는 거예요. 그 휴게소에서 볼일도 보고 간식도 먹고 출발하면서 얘가 저 차에 탔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또 저 차는 앞차에 탔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또는요, 애가 피곤해서 뒤 시트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고속도로 경찰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누구누구 아빠 되냐고. 네, 저 애가 어디 휴게소에서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차에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뒷차에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차를 돌려서 미친 듯이 운전해 가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연하겠거니 생각하니까. 그냥 늘 그랬으니까 익숙해버린 거예요. 늘 휴게소 들리면 애도 타고 우리 매년 연휴 때마다 또는 매 명절 때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지니까 애를 놓고 와도 그걸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무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모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그냥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말씀을 나누실 때요, 어떻게 이 실수가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회복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 읽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예수님 가족이 다 나사렛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일종의 성인식 같은 걸 하게 돼요. 이걸 바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츠바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이 성인식을 마치고 율법을 진짜 평생 동안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하기 한 해 전, 몇 살이에요? 12살 교육받으러 가요. 어떻게 교육을 받는가? 가서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랍비들과 토론을 해요. 자기가 외운 모세오경이 이건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바미츠바를 하기 1년 전에 가서 수행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그래서 아마 이때 예수님이 이 바미츠바 준비 과정 중에 랍비들과 너무 집중해서 성경을 토론하다가 집에 가자 이걸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전에서 계속 혼자 남아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 이걸 모른 채 그냥 떠났어요. 왜? 작년에도 그냥 그렇게 왔거든요. 매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늘 따라오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친구들이랑 또래들이랑 뒤따라 왔으니까 올해도 그냥 뒤에 어디쯤 친구들과 오겠거니 생각해서 하루를 가고 야 이제 일로 와 어딨니 찾았는데 없는 거죠. 홍원이 나갔겠죠. 혼비백산한 겁니다. 도대체 얘가 어디 있을까?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또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요 우리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실제 나 예수님과 동행 안 하는데 실제 예수님 내 옆에 안 계세요. 그런데 나 지난주에도 예배했고 1년 전에도 예배했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럴 때 없으세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눈에 보이는 목사의 설교도 기억이 안 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여기 없는데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를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큰 일이 터졌을 때. 그때야 깨달아요. 주님 왜 안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주님과 동행 안 해놓고 하루길을 자기 맘대로 가고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여기 안 계시냐고 주님 찾는 거예요. 우리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핍박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상 잡혀가 죽고 순교하고 매 맞을 때가 신앙이 제일 건강했던 때예요. 신앙이 가장 위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잘 풀릴 때, 돈이 넘칠 때,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을 때. 그래서 중세를 타락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 가졌었는데. 익숙함, 분주함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바빠서 계속 집중 못 하시잖아요. 계속 문자 확인하고 아까 뭐 했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심각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러지 않으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내 삶에 계신지 늘 확인하고 혼자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사색이 됐어요. 부모가 그래야지 막 아들을 찾으러 막 하룻길을 갔는데 올라오는데 3일 걸렸습니다. 얼마나 구석구석 찾으러 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3일 만에 딱 보니까 아들이, 그 애타게 찾던 아들이 성전에서 랍비 선생들과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욕하자. 저는 성경이 너무 매너 있게 우리가 너를 찾았는지 모르겠니 이렇게 했지만 야 이놈 자식아 그랬을 거예요. 엄마들 그러잖아요. 등짝을 그냥 스매싱하면서 네가 지금 여기 왜 있어 막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뭐 아냐고.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이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살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한참 전인 12살 때 당신이 누군지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아빠와 함께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랬잖아요. 아빠 요셉.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빠가 요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 이 성전,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정체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니고 우리가 드린 예배만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진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우리 진짜 믿는 사람 맞나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이름표가 있어요. 집에서는 아빠, 엄마, 남편, 아내, 회사에도 이름표가 있죠. 과장님, 이사님, 부장님. 그 이름표가 내 정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마리아가 예수 너의 아빠는 요셉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 아빠는 이분이야. 내 아빠는 돈이야. 내 아빠는 성공이야.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딘가요? 아버지 집이겠죠. 그렇죠? 우린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지 교회에 오세요, 빠지지 말고 오세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에,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공간에 계셔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교회에 모이게 힘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교회 나가야만 천국 갑니까? 꼭 교회 나가야만 구원받습니까? 정답은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현실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가면 구원받기 진짜 어렵거든요. 믿음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마치 뭐냐면요, 나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고 서울대 갔어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그 모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뜨겁게 품에 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주 빠지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교회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한 주를 승리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함께 확인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인 거죠. 너무 힘들죠. 세상살이 정말 고달프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현실이 무너져 내리면 내 자존감도 바닥을 치죠. 여러분,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선언하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내 정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정체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는 자리, 힘이 있는 자리를 향해서 막 몰려갈 때 저와 여러분은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고요히 머물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1절 5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에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사셨을까요? 유대교 영재스쿨에 입학해요? 신학을 막 공부하고 성전에서 막 잠자고 먹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 코스를 밟으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며 착실하게 사셨어요. 순종하며 받들더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지금 현실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지 못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했잖아요. 지혜는 지적인 성장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능력, 사고하시는 능력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키는 육체적인 성장을 뜻하죠.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냥 놔두면 건강하게 자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걸 먹이고 좋은 운동을 시키고 그래야 자라요. 요즘 세상에서도요, 키가 안 자라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주님 건강하게 생활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셨다라는 것은 영성이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올곧게 자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지덕체 영성이 다 고르게 밸런스 있게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 책임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땀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목공소에 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대패질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웃들과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많이 여기에서 실수하는 신앙인들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해요. 나 굉장히 뜨거운 경험이 있고 나 기적을 경험했고 많은 훈련을 받아서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고 책임 안 지는 그런 크리스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짜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 막말하고,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부하 탓하고 나몰라라 하는 이런 영성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형적인 신앙입니다. 진짜 영성은요, 교회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했다면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출근해서는요, 누구보다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동료들에게 신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지갑을 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밸런스 잡힌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 시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문 밖을 나가서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2007년 1월 12일 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했던 아주 흥미로운 실험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청바지를 입히고 야구 모자를 눌러 씌우고 워싱턴 DC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이라는 곳에 굉장히 혼잡한 곳인데 출근 시간인 7시 51분에 이 조슈아 벨이 거기에서 바구니를 하나 놓고 45분 동안 연주를 하게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실험했어요. 그때 그가 연주했던 악기가 40억이 넘었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 40억이 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한 곡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흐의 샤콘네 또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같은 이런 전설적인 곡들을 45분간 연주했어요. 이틀 전에 그가 공연했던 공연장은요, 전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티켓 값이 수십만 원이었어요.
그 아침 과연 몇 명이나 이 환상적인 공연에 귀를 기울였는지 아세요? 세봤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가 연주하는 45분 동안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을 세봤더니 총 1097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잠깐이라도 멈춰서 그를 쳐다보고 간 사람이 7명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한 번 공연에 티켓값이 수백 불을 했던 그 사람의 앞에 놓여있던 바구니에 32불 17센트가 있었대요. 이 엄청난 전설적인 연주자가 전설의 악기를 가지고 전설적인 곡을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왜? 늘 그렇게 구걸하는 무명 연주가겠거니 생각한 겁니다. 아니면 너무 출근하기 바빠서 좋긴 한데 너무 바빠서 지나쳐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수백 불을 줘도 못 듣는 그 연주를 자기 눈앞에서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하던 일이 안 끝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또는요, 목사님 말씀 늘 똑같아. 한 몇 년 들어보니까 똑같아. 그 익숙함에 빠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지나쳐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이 조슈아 벨의 연주는 나중에 돈 주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나가면 그 다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그 특별한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시기 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